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를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리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시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이는지, 밤중이는지, 닭 울 때이는지, 새벽이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거다. 이것을 꼭 기억해라. 심지어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를 설명하고 31절에 했죠.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등해서 막 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그 비유를 가지고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닌데 가가지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했는데 제자들은 뭐 예수님이 피곤해서 그런가 그랬는데요.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비틀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죠. 꼭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꼭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지. 그렇죠?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었다. 하나님을 첫사랑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푯대를 옮기겠다. 에베소에서 엄청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을 주셨잖아요. 거기서 막 어떤 응답을 받았냐? 지역이 후감이 다 무너지고 로마를 봐야 되고 로마를 가서 세계 복음하려면 로마 그 중에서도 가이사가 복음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응답이 실전됐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터키예요. 지금 터키라는 나라가 에베소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슬람 국가가 딱 세워져 가지고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아시아 7교회만 터만 그냥 교회 건물만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저번 주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저 무시무시하게 50년 가까이 지은 성전에 돌 하나도 남기죠. 다 쓸어버리겠다. 다 무너뜨리겠다.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잘 듣고 붙잡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뭘 주시는가? 이걸 딱 붙잡으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몇 가지 교리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교리가 있어요. 근데 이 교리가 거의 다가 참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많이 말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사실은. 그죠? 첫 번째 교리가 뭐냐? 원죄입니다. 원죄. 창세기 3장에 선악과, 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게 뭐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냐?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냐? 너 안 만들지 말지. 만들었으면 저 에덴 동산에 저 구석쟁이다 갖다 놓지. 가운데다 딱 갖다 놓고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응? 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냐?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그죠? 잘 안 믿어지잖아요. 두 번째 교리가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원자가 오시는데, 이 구원자가 어디로 오시느냐? 어떻게 오시느냐? 처녀의 몸에서. 이 말이 안 믿어지죠. 그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그렇죠. 이게 엄청난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도, 신학자들도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뭐라 하겠느냐? 여인의 우선,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의 우선이다, 그냥. 그죠? 뭐 결혼식 안 해도 뭐 남자 여자 사는 집 많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안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냐? 참 이게 질문하면 애매모호해요. 또 세 번째는 이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된대. 그죠? 또 이해가 안 되잖아. 이 십자가는 좀 이해가 돼. 죽는다는 말은 이해가 돼. 왜? 우리도 다 죽으니까. 그런데 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우리 랩런트들도 많이 질문하죠? 많이 질문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헷갈리거든요. 그죠? 왜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느냐? 그죠? 또 네 번째 교리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죽었다가 우리는 다 죽는데 신자들은 죽으면 어디 가느냐? 신자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또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데. 그죠? 여기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죠? 심지어 신자들까지도 천국 간다는 확신 없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또 천국이 그렇게 싫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안 가려고 막 몸부림치죠. 그죠? 뭐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했다니, 기독교인들이 제일 안 죽으려 한다고. 왜? 천국이 싫은가 봐요. 그리고 천국 간 사람 보고 불쌍하대요. 그럼 어디가 있어야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이 답답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갔는데 불쌍하대. 아이고, 우리 남편 너무 일찍 가가지고 이런 좋은 것도 못 먹고 이런 좋은 집에서도 못 살고 갔다고 그러죠. 천국이 우리 집보다 못해. 천국이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못해. 그죠? 이런 식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 교리가 뭐냐?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게 또 안 믿어져. 응? 또 이건 오늘 또 예수님이 그러잖아. 막 심지어 아들도 그걸 언제 오실지 모른다. 아무도 주의 정도도 모른다. 심지어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 누가만 아냐?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10월 며칠 날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한다는 거예요. 희한한 걸 다 퍼뜨려 가지고요.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잖아요. 아무도 모른다는데. 그러면 갑작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오늘 최선을 다하면 돼요. 심지어는요, 이 교리를 안 믿는 교회와 안 믿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50% 이상 돼요. 안 믿어줘요. 그래서 설교 절대 안 해요. 여기는 절대 안 해요. 그게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요, 계속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성령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사실적으로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보면요, 과학적이고 사실적이에요. 사실적으로. 이게 이해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창세기 3장 사건에서요,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들어온 게 있어요. 귀한 게 아니고 나쁘게 들어온 게 있어요. 뭐냐? 죄와 사단의 세력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따먹도록 한 존재가 뱀이에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 가지고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원천을 깨는 자가 뱀에 들어와 가지고 그죠? 가장 강교한 짐승이 뱀이거든. 이 뱀에게 들어와서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딱 미혹해 버린 거예요. 사단의 개입이 된 거예요. 사단의 개입이.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사탄이라는 존재 때문에. 여기서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습니까? 잘못하면 우리 강대국이 옆에 있는 강대국도 잘못했지. 그때만하면 우리 쳐들어와 가지고 때리고 모든 아낙네들 다 끌어가 가지고 난리치고 노예로 만들고, 그죠?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그들이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그죠? 여러분 답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지금도 계속 역사해. 막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단체를 이간질하고, 부부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이간질하고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데 휩쓸리면요, 여러분 가정이고 사업이고 어디고 되는 게 없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강대국이 지배를 받았다는데요, 우리끼리 맨날 싸울 때 강대국은요, 총도 안 쓰고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하나가 되면 못 건드려요. 죽겠다고 덤비면 못 건드려, 못 해요. 이 사단의 공격이요, 지금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지금도 선악을 네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 눈이 열리면요, 자기는 의롭고 남은 다 이상하게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느냐?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 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뭐냐? 어떻게든지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저는 다른 건 다 뭐 성도님들이야 내가 다 뭐 끝까지 품어주고 이해해야 되지만, 사역자나 교역자들이 이 분리시키는 일을 하면요, 그날 보따리 싸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요,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안 돼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걸 알고 나서 그렇구나.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딱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 집은 나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집이라. 뭐 작은 집, 큰 집이 싸울 수밖에 없지. 저는 이걸 알고 나서는 어떻게든지 화합하려야 돼. 어떻게든지 화합해야 돼. 나하고 안 통해. 우리 식구들은 거의 신비주의자들이거든. 그래도 내가 손 내밀고 가야 돼. 왜? 사단이 이롭게 할 이유는 없거든, 나에게.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무슨 말이 이해가 갑니까? 아니, 적군들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허물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끼리 있는 허물을 우리가 덮어줘야 되는데 다 드러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드러내서 막 외국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전략을 쓸 정도로 다 드러내 버리잖아요. 어떤 민족이 이런 민족이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이 허물 된다면요 절대로 딱 입 딱 다물어 버려. 지금 일본이 막 수상이 막 중국에다가 무슨 말 해가지고 중국에서 난리가 나는데 뭐 일본 사람 보세요. 딱 뭉치잖아요. 우리 같으면요 왜 그런데 가서 막 이런 말 해갖고 시끄럽게 하냐 난리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조건을 이렇게 할 안 돼요. 나와 여러분의 원수는요 사단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아 그렇구나. 응? 요거 때문에 따먹지 말라는 거지. 그거 선악과 따먹었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죠? 사단이 다 그때부터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쳐부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 믿음 좋은 이스라엘을 갖고 계속 노예로 팔아가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맥없이 투대를 맞는 거거든. 이게 별 큰 죄도 안 졌는데도. 왜 그러냐? 저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로 가면 막 그때부터 또 막 주의해가지고 다 희복되잖아. 우리 같으면 거기서 막 그런 인물이 되면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래. 그것도 또 희한한 민족이라. 그죠? 우리나라는 끌려가면 거기 가서 막 독립해서 막 그 적군을 다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 막 노예로 가가지고 그 나라를 다 살려버리잖아요. 그죠? 다른 거예요. 또 그것도 희한하죠.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여기서 나오는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직 처녀의 몸에서 오야 되느냐? 동정녀 마리아의 동정녀에서 오야 되느냐?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후손으로 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면 그 사람 갖고는 안 돼요.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혈통을 갖고 오면 안 돼요. 왜? 원죄가 들어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원죄 없이 와야 되기 때문에 처녀 명목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원죄가 없다는 증거로 동정녀에게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는 거예요. 딱 똑같은 죄인이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뭐가 되느냐?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그 무덤이 비어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고 우리의 죄와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을 그 무덤에다 쳐박았다 그랬어요. 맞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반드시 뭐 하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좀 갈 때 되면 거기다 숨을 그냥 크게 막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그러는데 딱 하면요 어린아이 같아요. 잠자는 사람 같이 딱 가요. 어디로? 천국으로 딱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음이 달라. 신자들은요 죽음이 달라요. 어린아이 같이 잠자는 모습으로 딱 가버려요. 내 영혼이 사라지거나 귀신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는 하나님이 보장받은 천국으로. 믿습니까?
근데 영과 육이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죠?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 땅으로 가야 되고,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거라. 근데 영원히 영과 육이 나눠지는 걸 보고 죽음이라고 하는데, 영원히 나눠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재림의 날, 그죠? 우리 영과 육이요, 부활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땅에서 흙과 우리 영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모든 사람들, 그죠? 신자나 불신자나 할 거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부활하냐? 우리가 천국에서 살 정도로, 살아도 될 정도로 딱 완벽하게 부활하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옥에 살 수 있도록 부활해야 돼요. 계속 고통당하면 살아야 돼. 근데 다 죽지 않으면,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죽어버리면, 지옥에서 죽어버리면 고통 안 당하는데, 죽지도 않아요. 막 계속. 그죠? 이거 목사님, 나는 매일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 사람은요, 나중에 그게 지옥이거든. 근데 나중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니까. 그런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살 수 있도록 딱, 그죠? 부활해가지고 천국에서 살도록 딱, 그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를 읽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사야에 예수님이 오시고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재림의 날 예수님은 뭐 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만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뭘 다 예비해 놓느냐? 종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사야 56장을 한번 보세요. 65장.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요, 성경을 딱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 마세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야,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고통이 싹 없어져 버려요. 여기 개인,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이사야 65장 18절, 그죠? 거기 우리 요즘 성경이 얼마나 좋냐? 17절 위에다가 여러분 이런 성경 갖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창조, 그러죠? 이 언약이 계시록 21장 22장에 성취돼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65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우리가 가야 될 곳이란 말이에요. 확신 있게 읽어야 돼. 크게.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을요, 즐거운 성으로, 여러분은 항상 아이고가 아니라 기쁨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예수님 재림의 날 다 있다가요, 이제 부활하면서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막 영원한 곳에 딱.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거 얼마 안 있어, 얼마 아니에요. 금방이야. 19절, 그죠? 19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우는 소리, 징징거리는 소리, 그냥 아이고 소리, 못 살겠다 소리 없어지겠다는 거야. 우리가 가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야. 참 감사하죠. 아비규환이 없는 곳, 그 말이에요. 아비규환이 없는 곳. 저 불나가지고 막 떠내리고 이런 것이 없는 곳, 그래요. 그죠? 내가 가야 될 곳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사야 65장 20절 또 뭐라 했어요? 20절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보라,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래서 다 100세 이상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직 100세는 없어요. 100세 들으시는 어르신이 안 계셔요. 보통 평균 100세가 넘는다는 거예요. 100세라기는 아무도 아멘도 안 해요. 그냥 100세 저기 해야 되겠네. 100세 평균이 그냥 어른도 100세고 아이도 막 100년. 사실은 100년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100년이죠. 여기는요 전천년 후천년에 막 그런 얘기거든. 1000년 동안 왕노로 탄다 그 말이거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참 내가 무엇이길래 그러죠.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몸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고통당하는 거 몇 년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들고 조금 우리가 실수해서 병으로 조금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게 처음부터 그러지 않잖아요. 어제 제가 저녁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책을 읽었어요. 태어났는데 손발이 하나도 없어. 몸뚱아리만 태어난 빅 브이치 책 있잖아요. 그 사람 책이죠. 그 사람이요. 당신은 참 어떻게 태어났는데 그게 손발도 하나도 없어. 몸뚱아리만 있다니까. 그 사람한테 기자가 물어봤다니까. 당신은 참 그렇게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얼마나 인생을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힘들게 살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별로 모른대요. 중간에 장애 입은 사람이 힘들지 나는 안 들대. 나는 매일 하루하루가 도전이래. 내가요 깜짝 놀랐어. 내가 장애구나. 저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자기는 전혀 상관없대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이 몸 갖고 살아나가는 내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이야. 그래. 우리는 사지가 멀쩡한데도요 맨날 염려하고 고민하고 낙심해가지고 이 정신 상태가 다 무너져 버리고요. 수면제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고 마약이 없으면 살지 못하고요. 술을 못 먹으면 살지 못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러 다닌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죠? 저는 옛날에 전도사 때요 성명희 시인이 간증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완전히 막 사지가 다 틀어지는 소아마비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말 한마디 하려면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당신들은 건강이 있잖아요. 나는 건강도 없어요. 당신들은 돈도 있지요. 나는 돈도 없어요. 하면서 나는 그러나 당신들이 없는 게 있어요. 나는 당신이 없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요. 그러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요. 그거 완전히 다른 거야. 참 눈물과 통곡이 없는 슬픔이 없는 이 것까지 다 보장받은 게 우리 신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뭐다 살아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죠? 나는 이걸 알고 나서는 그래 내가 죽어도 복음 전하다 죽어야 되겠구나. 이번 모임에 가는데 막 중국 측에서는요 보안대 이런 것 때문에 막 조심해야 하는데 막 우리는 막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막 저기 중국에서도 막 어디서 온다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좀 마음이 이상해서 많이 오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요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가버리지 뭐 잡히면 잡히지 뭐 그래 사우다 바울처럼 방법이 없는데 뭐 그죠? 그래 평안하게 가기로 했어 그냥 나 온다고 뭐 그냥 알았어 예스 그냥 뭐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죠? 거기 또 나왔어요. 이사야 65장 21절 22절에 생명을 충분히 보장하고 21절 22절에 뭐라 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랬어요. 그죠? 이제는 안녕과 안정이 번역을 약속됐어. 이제 여러분은 안녕을 보장했어. 안정을 보장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다 보장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5장 23절 그랬어요. 이사야 65장 23절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이 같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결단코 뭐 한다고요? 헛고생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헛고생뿐만 아니라 불행이 다시는 있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안식의 세계입니다. 숨 떨어지는 순간에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그냥 우리가 복음 다 전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재림해 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을 분도 있단 말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영과 육이 나눠졌다가 재림의 날 딱 부활해가지고 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계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맨날 전도 선교만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요. 막 딱 보장받아 놓고 하는 건데 65장 24절 25절 그죠? 24절 25절에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제는 뭐 지금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이제는 아니라 내가 그냥 미리 다 주겠다. 여러분은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모든 걸 보장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이 빛이 임했는데요. 사람들 빛을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빛을 알아봤어요? 성경은 구원받는데 아무 조건 없어.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이라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해주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으면 구원인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그런 구원받았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세계까지 다 준비했다 그 말이거든. 저는 결론이 이것밖에 안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랬다니까요. 뭐 때문에 뭐하고 뭐 때문에 뭐하고 그랬으니까 네가 바보냐 축구냐 천치냐 너 은행이 도토리 하팔이냐 네가 왜 그것 때문에 네가 손해볼 건데 왜 네 사장 앞에 당당하지 못한대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살지 마야지. 그죠? 우리 신자 성도님들이요 어느 앞에서 당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는데 누가 우리를 끊습니까? 그래요. 절대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밖에는 제 삶이 결론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이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걸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게 이상하지. 그죠? 그게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고. 그게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고. 예수 이름 부르는데.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얘기해주면 돼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 길이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그죠? 사단 문제 길이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끝나는 겁니다.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문제와 갈등 속에서 누려야 돼요. 더 잘 누려야 돼. 더 잘 누려야 돼.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막 당당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웠어요.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원죄 문제, 사단의 개입으로 별 큰 죄도, 별 큰 문제도 없는데 전 세계는 끊임없이 재앙으로 죽어갑니다. 그것도 힘이 없는 약소국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들에게 끊임없는 재앙이 들이닥쳐 전 세계를 어렵게 합니다. 이 원죄의 세력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될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유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오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 축복에 들어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남들이 볼 만큼 이 축복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보장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완벽하게 누려나가며 너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불신자들이 고백할 만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